요즘 우리 한국 기온을 대체로 삼한사온, 겨울 기온을 삼한사온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삼한 사미, 사흘 춥고 나흘 따스한 게 아니라 나흘 미세먼지가 추우면 찬바람이 불면 조금 물러갔다가 또 좀 따뜻해지면 계속 또 미세먼지가 밀려오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정체가 되거나, 아무튼 건강에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회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3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교도님들은 어제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꼭 저한테 들으라고 대답은 안 하시거든요. 스스로에게 한번 내가 어제 좋은 하루 보냈나? 예. 두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좋은 하루를 보냈느냐 아니면 나쁜 하루를 보냈느냐. 좋은 하루를 보냈다면 또는 힘든 괴로운 하루를 보냈다면 그 이유는 뭘까? 답이 좀 잡히나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질문은 아마 거의 모든 분이 일치하는 어떤 정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는 내일은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까? 네. 우리가 SNS, 카톡이든지 이렇게 이렇게 서로 메시지 주고받고 하다 보면 꼭 끝에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지 나쁜 하루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어떨 때 그 좋은 하루 또는 행복한 하루, 어떨 때 행복을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나,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좋게 보냈다라고 생각하나, 무엇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망했다 그러더군요. 뭐 때문에 오늘 하루는 망한 하루였나? 행복을 주는 게 뭔가, 또는 괴로움을 주는 게 뭔가. 법륜 스님 그 말씀을 참 잘 책에도 써놓으시고 강의할 때도 자주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대체적으로 산은 다 좋아하시죠. 산에 가는 거, 산에 가면 마음도 세상에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쌓였던 여러 가지 불쾌한 마음이든지 이런 복잡한 걱정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산에 가면 다 내려놓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데, 산에 가면 뭐가 좋은가요? 보통 어쨌든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그 상태 자체도 좋고, 운동하면 땀을 흘리면서도 시원해서 좋고, 푸른 나무도 좋고, 우리 한국 산들은 악산이 많아서 그죠? 어디 가나 바위가 또 멋진 그런 절벽이라든지 또 그런 모습을 봐도 좋고, 사람은 보면 어떤가요? 예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그 대비를 해서 산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가서 푸른 소나무, 소나무도 좋고, 바위도 좋고, 푸른 숲도 좋고. 근데 어떤 산은 갔더니, 소나무가 있어 참 좋은데, 어떤 산은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소나무가 없어. 그러면 그 산이 밉나요?
반면에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해.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운 짓을 한다,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이 어떤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산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대해지지는 않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대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사랑하면 행복하고 즐거워진다. 정말 멋진 산이 있다. 갔더니 정말 기분이 좋다.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저 산을 정말 사랑한다, 아낀다 그러면 그 산이 좋습니까? 내가 좋아. 예, 그 산은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한들 싫다고 한들 그 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좋은 음악을 들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 반면에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예쁘다고 좀 그런가요? 요즘은 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멋있게 생긴 사람을 보면 아 정말 멋있다. 그러면 내가 좋은가요? 그 사람이 좋은가요? 물론 그 사람한테 그 말이 전달되면 그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그 요즘 뭐 그 인간극장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뭐 이렇게 그 다큐 같은 걸 보면 정말 그 훌륭한 사람을 보면 나도 감동도 받고 내 가라앉았다 마음도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좋은 거죠?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 간에는 어떤가요? 내가 집사람을 좋아하면 내가 좋아요? 아내가 좋은가요? 네? 내가 좋아야 되죠. 아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남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왜 그러죠? 부부 일심 동체잖아요. 예. 내가 좋으면 그 사람도 좋아야 돼.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바라는 것이 안 채워지니까 그렇잖아요. 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바라고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좋아서 그냥 가는 거지. 내가 좋아서 그냥 바다에 가는 거지.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좋아할 때는 그 사람도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 때는 나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많이 사랑해라. 좋아해라. 근데 우리가 아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 어제가 우리 김동국 교무님 딸 돌이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인회에서 돌반지 하나 회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저도 미리 알지를 못해가지고 회장단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돌반지를 하나 선물로 드렸는데 제가 뭐 프린트할 일이 있어가지고 동국교무 방에 갔더니 그 앞에다가 아마 그 정토가 보낸 그 뭐죠 예쁜 이 카드 엽서가 그래서 아니 동국교무로 하겠던가 우리 아빠라고 했던가 아무튼 뭐 화정교당에서 새로운 출발 뭐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그 정토하고 아이하고 찍은 사진이 하나 걸려 있고 또 컴퓨터에 보니까 이렇게 그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 하나 또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놨더라고요. 아기는 보면 어떤가?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행복하죠. 그 아기 미워하면 누가 불행한 거예요? 아기는 사실 뭐 내가 물론 미워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아기가 영향이 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미운 사람 보면 내가 불행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실은 내가 좋은 거고
애기는 그런데 부부간에 애기한테는 우리가 바라는 게 없잖아요. 마냥 좋은 것이지.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듯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동국 교우님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돌아보면 아 그런 때가 있었구나 싶더라고. 그때는 내가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조금 크기 시작하면서 내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에 못 미치고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만큼 미움도 그만큼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복하려면 좋아하고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괴로움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바라는 마음을 놔라. 그냥 마냥 좋아해주고 또 사랑하면 그것을 끝나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바라게 되면 이제 괴로움으로 그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이 오히려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금강경 독경 시간에 금강경을 이제 염송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주한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소위 부주책 보시 부주 성향미 촉법 보시 세계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고 성향미 촉법 그런 모양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할 것이니라. 수보리 보살 응 여시 보시 부주 어상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를 해서 상에 머물지 마라.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은 이 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연말에 금강경 우리가 독경하고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다가 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오늘 금강경 공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강경 공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이 금강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 상, 무상, 상을 없애는 공부.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마음들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마음을 어떻게 주화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복받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시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워라. 그게 중요한데 그러나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제도받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왜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했다 그 말은 내가 아상이 있는 거죠. 누구를 제도했다. 중생을 제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중생상이 있는 거고 그런 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건 보살이 아니다.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심 무상대도에 마음을 발심을 했다는 것은 곧 보살이 되겠다는 건데 그런 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보살이 되지 못한다. 두 번째, 마음을 어떻게 주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주어상 행어보시 마땅히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되 색에도 주하지 말고 성향미 촉법에도 주하지 말고 이와 같이 보시를 주한 바 없이 보시를 하라. 부주어상 행어보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 제가 그 연말에 그때 말씀드릴 때는 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를 주한 바 없이 색성향미 촉법에 주한 바 없이 보시를 해라 베풀어라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차별심 없이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차별 없이 보시를 행하라.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평상심 차제거리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수보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수보리가 아니고 가섭존자.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일곱 집을 다니면서 공양을 했고
가난한 존자는 부잣집만 다니면서 공양을 했다. 근데 가섭존자는 왜 그랬느냐 하니까 가난한 집은 전생에 복을 못 지어서 저렇게 가난하니 이렇게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고 복 짓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아나는 가난한 집은 안 그래도 가난한데 나까지 또 동양을 구하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 부잣집은 좀 나눠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부잣집을 다녀.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차제거리 한다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나는 순서대로 오늘 첫째 집에서 7집 가시면 내일은 8번째 집부터 또 16번째 집까지 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만큼 자기 마음에 있는 만큼 보시를 할 것이고, 또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만큼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가 보시를 할 것이고, 거기에 나는 차별하지 않고 글식을 한다. 네, 그 말씀도 제가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주어상, 색성, 향미, 촉법 밖으로 나타난 그런 형상들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라 하는 말씀을 이제 주로 드렸었는데, 그 상에 머물지 마라, 보시를 행하되 상에 머물지 마라 하는 그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었다고 하는 이 생각을 놔. 보시를 했다고 하는 생각을 놔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만큼 사랑했으면, 또는 저 사람에게 그만큼 베풀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주었으면, 그 생각을 놓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저 사람은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준 만큼 저 사람 나에게 주지 않고,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베풀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이 반대로 괴로움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보리아 보살은 여시 보시, 이와 같이 보시에서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에서 부주어상 상에 주하지 머물지 말 것입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근데 좋은 하루를 보냈다면, 또는 나쁜 하루를 보냈다면 그 이유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어느 그 선배님께서 인터넷 그 테드 강의 하나를 소개해 주면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그게 그 강사분이 대중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고 교도님들께서 한번 내가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하루를 보냈다면 왜? 나쁜 하루를 보냈다면 왜? 그 왜를 찾았으면 오늘 하루를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 내일 하루를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그 답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겠죠.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하루냐 나쁜 하루냐의 그 영향이 어디에서 결정이 나죠? 아무튼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날 하루, 어쨌든 뭐 하루든 어쨌든 그 시간에는 마음은 아무튼 힘든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나를 막 칭찬해준다, 좋아해준다 그러면 그 시간은 나도 행복한 시간이다. 하루가 그렇게 짜여지면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를 보낸 거고, 하루가 전자처럼 보냈다면 그날 하루는 정말 망한 하루가 망한 하루를 보낸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좋은 하루냐 나쁜 하루냐,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죠? 내가 아니고 사실 이제 밖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행복의 주도권, 나의 행복의 주도권, 좋은 하루의 주도권이 밖에 있다면 오늘 하루는 행복하게 보내겠다는 그 요즘 뭐 그러대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 있는 거죠? 네? 내일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결국 바깥 사물들을 어떻게 내가 무슨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 상, 그 상을 내 속에 꽉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대로 바깥 경계가 응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칭찬을 받아야만 좋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와야 좋다. 나는 자신한테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건 알아주지도 않고 조금 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억울하게 오해를 하고 또 나를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그 괴로움이 더 배가가 되는 거죠. 근데 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관념 또는 생각, 개념, 머리로 생각하고 만들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금강경,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은 구마라즈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인데 아상, 인상, 중생상, 그 상자를 서로 상자, 우리 흔히 말하는 서로 상자를 써놨잖아요. 모양상이라고도 하고 서로 상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현장 스님, 그 수유기로 유명한 현장 스님은 그 구마라접 스님의 번역이 너무 의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직역이 필요하다. 이게 많이 그 공부하는데 오히려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당신이 직접 내가 그 산스크릿 범어에 가깝게 번역하겠다. 그렇게 해서 번역한 게 현장 스님의 번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장 스님은 그 상을 그 서로 상 밑에 마음 심자 있는 생각 상자를 쓰고 있어요. 번역을 보면 아상, 인상, 중생 다 물론 그 아상, 그 인상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직접 그 범어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범어에서 우리가 인상이라고 할 때는 부드갈라라고 하는데 현장 스님은 보트가라상 이렇게 실제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구마라자 스님은 인상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보트가라 상이라고 할 때 그 상도 서로 상자가 아니고 생각 상자. 이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내 생각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그와 맞지 않으면 그것으로 좌절하기도 하고 그와 맞지 않으면 그것으로 화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칭찬해줘야 내가 인정을 받는다. 어쨌든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받고 대우받고 그러라고 우리는 계속 그것이 그 옳은 사람다운 삶이다 또는 뭐 성공한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그러면 엄청 이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이 상 속에 다 들어요. 관념 또는 인식. 그래서 그 상을 그 처음 영어로 번역한 그 콘체라고 하는 사람은 perception, 인지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지난 연말 한 2, 3일 좀 복잡한 하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화정교당 그 부교무 인사건 때문에 좀 제 마음이 복잡했었는데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불만을 토로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괜한 그냥 제 하소연도 아니고 물론 또 변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꾸 개인의 경험, 그러니까 실제 있는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드리려고 하고, 가능하면 내가 경험한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인 거, 원론적인 공부는 이미 뭐 많이 듣기도 하고 책에도 많이 읽고 어쩌면 또 답을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그러면서도 잘 안 되는 거는 실제 내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구체적인 한 사례를 들어서 마음 공부 자료를, 책에 있는 자료만 아니라 실제로 제 마음 일어난 것을 공부 조례로, 그 자료로 내놓자는 거지 제 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정교당 청 불교문 인사가 어떻게 됐냐면, 서울교구 내에는 한 교무님이 서울로 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신 교무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무님은 다른 교당에 다른 교구에 있다가 재작년에 이제 서울교구로 이제 그 교당으로 발령이 되면서 그 교당 교무님은 이제 올해로서 이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으로서 6년이 아니고 아무튼 꽤 임기가 지나서 이동을 해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이제 부임하신 교무님은 이제 처음 1년 이제 교구로 오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교당의 인사는 주임 교무가 이동하면 부직자도 대체로는 이동하는, 그 주로 이제 이게 팀을 짜서 그 인사를 하기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게 참 인사하기가 곤란하다. 이제 그때 교구에서 이제 그런 인사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뭐 주임 교무가 이동하더라도 서울 교구 내에서 그걸 이제 순환 인사라고 이동서를 내지 않고 서울 교구 내에서 그 주임 교무님 이동하고 나면 새로 오시는 주임 교무님은 아무래도 이제 팀이 구성이 돼 오기가 쉽겠죠. 그럼 본인은 어차피 이제 좀 이렇게 부직자가 이동을 해줘야 새로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또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원불교 인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 연말이 되니까 이제 저에게 그런 요청이 왔어요. 우리 여기 교당 부직자가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이동하면 대체로는 또 다른 교구로 보내는데, 서울교구 이제 1년밖에 안 되니까 화정교당 이제 보좌교무님이 임기가 이제 됐으니까 화정교당에서 좀 근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나는 좋다.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더라고요. 이제 연말에 이제 서울교구에서 이런 인사들이 주임 교무가 몇 명, 뭐 부직자가 뭐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총부에서는 그런 걸 각 교구 이제 봐서 각 교구로 인사를 이제 넘겨주면, 이제 교구장님 인사 배치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을 교구에서는 교구장님과 이제 교구 인사위원들이 각 교당으로 이 사람은 이 교당으로 보내면 좋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거든요.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배치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됐던 그 교무님을 이제 화성교당으로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사 발표가 났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2급 3급 교무님이었나? 교무님이 주임 교무님급이 발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무님이 이제 서울교구로 오니까 이 사람을 도대체 서울교구내 어느 교당으로 배치를 할까? 그러니까 다음도 교당 주임 교무로 보내려고 하니 교당이 없고, 보좌 교무로 보내자니 어느 교당으로 보내야, 주임 교무로 있던 사람을 어느 교당으로 보내야 근무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될까? 고심을 많이 했다고 이제 그 교구 인사위원들로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해서 그 A 교당으로 이제 그분을 발령을 보냈어요. 저는 뭐 교구에서도 그렇게 했고 교구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를 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 화정교당은 그 이제 부교무님이 오시겠지. 교구에서 한번 그 부교무 만나서 그 이제 부교무도 본인도 화정교당을 갈 줄 알고, 그래서 만나서 잘해보자. 악수도 하고. 그런데 발표가 그 부교무님은 A 교당으로 가고, A 교당에 발령됐던 그 주임 교무님이 제 화정교당으로 이제 발령이 된 거예요. 두 사람 맞바꿔서 발표가 된 거죠. 근데 화정교당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주임 교무가 둘이 있어서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교구장님께도 교구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교구장님도 나도 이 영문을 잘 모르겠다. 총무부장한테 전화했더니 뭐 어쩔 수 없다, 인사가.
어쨌든 뭐 화정교당은 이렇게 해서 지금 주인교무가 할 역할은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정 그 사람을 화정교당으로 밖에 뭐 발령할 수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인사를 제가 뭐 거부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나가겠다. 아 그분이 주임교무니까 그 일반 교화를 해야지. 이제 그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인사가 대체로 보면은 좀 후에 조정되는 경우가 몇 건이 들어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사람이 있네 없네 이 문제 가지고 총무부장하고 나하고 다퉈봤자 뭐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 화정교당의 그런 상황이니까 메모해놓고 만약에 추가 인사가 되면 고려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대답을 듣고 그런 차이에 이제 그 주인공을 발령났던 그 교무님은 저는 화정교당에서는 저도 할 일도 없을 뿐더러 못 갑니다. 그사님도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인가 그 교무님은 다른 교당 이제 서울교구가 아니고 다른 교구로 이제 아예 빼가서 이제 다른 교구 주임 교무님으로 발령이 났고 화정교당은 없어 이제. 그래서 무슨 뭐 조치가 있겠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한 2, 3일 또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권 교무님 이동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이동하려면은 그쪽 교무님하고 인수인계를 언제 할 건지 이제 날짜도 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화정교당의 교무는 언제 올지 해서 또 조정해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겠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어. 그냥 다시 총무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교무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인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작 이야기라도 해줘야 내가 대책을 세우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상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혼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교도님들 뵙는데도 볼낯이 없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청소년 교화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우리 부교무가 하던 이런 교도님들은 부교무한테 좀 편하게 저한테는 좀 어려우니까 못할 이야기도 부교무한테 다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청소년 교화는 또 우리 청년들한테 좀 맡기고 또 이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세웠음에도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을 정리를 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뭔가 좀 분이 안 풀려. 도대체 이게 화정교당을 왜 인사를 이렇게 하지? 교구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인사를 했을 텐데 총부에서 이렇게 그 교구 상황을 교구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제가 답답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화정교당뿐만 아니라 다른 교당에 꼭 그런 상황이 발생한지 우리 서울교구 내에 한 사람은 A교당 한 사람은 B교당 시즌인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발표가 난 거죠. 그래서 전화가 아니라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교당 교무님께도 제가 한번 답답해서 전화를 들어봤. 어떻게 된 거냐. 교구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교당이 A 교무님이고 저쪽 교당이 B 교무님이라고 해서 교구에서는 배정 조정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 또는 양해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교무님도 전혀 모르겠다. 그 교당도 이제 여러 가지 그거는 교당만 있는 게 우리 화정처럼 교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기관도 있고 그래서 그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팀을 이제 상호 양해하에 이렇게 결정했는데 총부에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 내려오니까 뭐 어쨌든 뭐 살기는 하겠지만 애초에 그 주임 교무님은 많이 속이 상했겠죠.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은 뭐 전혀 고려가 안 되는구나. 나도 1년 살다가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게 인사가 이루어짐을 해놔가지고 구성원들이 정말 이렇게 활기가 쏟아야 되는데 이 인사로 인해서 소외받는 사람 또는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대로 이제 발휘하는 사람. 그럼 우리 화정교당하고 그 A교당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A교당 교무님이 힘이 세서 데리고 갔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누군가 이제 영향이 있었겠죠. 나는 아무런 거부하지 않았고 또 여기 오기로 했던 사람도 당연히 본인이 여기 오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모든 조건이 서로 맞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총무부장님과 교정원장님께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교구에서는 고민해서 이렇게 했다. 무슨 일, 그 사유라도 알고 싶어서 내가 답답해서 편지를 쓴다. 뭐 그 인사 때라 바쁘기도 하고 또 괜히 말로 하다 보면 또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메일을 쭉 써서 보냈죠. 그러더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또 이래 뭐 청소년 교화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핑계인 것 같고 그 A교당 교무님이 저보다는 선배님이시고 또 충북 가까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던 기관에 장으로 계시던 분이어서 뭐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다면 교단이나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인사가 원칙대로 되어서 내가 글로 간다면 아무런 그 불만이 없겠죠. 뭐 서운하긴 점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그 뭐랄까요 차별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뭐 인맥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런 데서 우리가 많이 좌절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고 또 받기도 하고 뭐 그 해결은 되지 않고 어쨌든 뭐 알았다. 어쨌든 지방에는 인사로 인해서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데려가고 또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힘이 없는 사람은 늘 어려운 데로 가고 교단에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인사 원칙만 강요한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기각 죽는다. 그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이제 혼자 사는 것으로 마음도 정리하고 이제 화려한 싱글로 화려한 싱글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동국 교무님이 이렇게 발령이 됐습니다. 화려한 싱글의 꿈은 깨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청소년 교화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훨씬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지 이게? 내가 왜 이것이 힘들지?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당한다면 답이 보이나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 나가 있는 거예요, 나.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화정교단 교도님들은 우리 교무 참 우리 그 뭐야 부교무도 뺏기고 참 뭐라 해야 되나 아무 힘이 없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제 제 생각이 된 거예요. 예, 제가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좀 잘했으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교도님들이 좀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 한들 제가 평생 제가 교도님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면 또 이동되어 갈 테고 그게 뭐 제가 그렇게 괴로워할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뭐 바람직한 상황은 물론 아니지만 그런데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고 상이라고 하는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 나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 수자, 연장자라고 하는 것. 물론 이 상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보 본문에도 제가 대정경 변희품 19장 말씀을 올려놨는데 대종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상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는 줄 아나 내가 간단히 설명하겠다 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주로 우리 수행과 관련한 입장에서 해놓으셨는데 불교의 그 어떤
논리라고 할까요? 거기로 보자면 이 상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걸 머릿속에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논리적인가 봐요. 아마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움직임은 좀 둔한 반면에 정신적인 활동은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어떤 그 논리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명들이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만 해도 그래요. 불구부정이다. 더럽지도 않고 뭐 춥지 뭐 깨끗하지도 않고 사선정에도 보면 비상 비비상 생각이 없어야 되고 비상 이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비비상 생각이 없는 것도 없어야 되고 이게 쉽게 머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인도 그 경전에도 그렇고 표현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가 뛰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용수 보살의 그 중론 같은 경우도 팔불중도 이것 양극단을 벗어나기 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그 논리가 더 어려워.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상이라는 말이 깊이 들어가 보면 본래 내가 없다라는 그 말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심오한 그런 쉽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또 복잡한 뭐 어쨌든 개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고 그러나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고 하는 생각, 자기 것만 중하다고 하는 옳고 중하다고 하는 자존심, 자만심 그것이 우리 수행의 가장 큰 사실 극복해야 될 장애 그런 쪽으로 대종사님은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고 하는 게 뭔가 교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단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또는 뭐 가족들은 뭐 제 정토도 있고 또 제 자녀들도 지금 이제 교무로 있고 아빠가 보좌교무까지 데리고 있다가 이제 또 혼자 산다. 그러면 또 자녀들은 아빠를 어떻게 볼까? 그 아빠라는 게 나잖아요. 그 나가 도대체 뭐냐?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아상. 그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흙끝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거 내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금강경 3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 포영하며 여로 역여전하니 응작여시관하라. 무슨 말이냐면 일체 유의법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사실은 유의법이야. 왜? 그 모든 존재를 내가 지금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뭐 일체 유심조라고 하듯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깨끗하고 어디가 더럽느냐 그 어느 동자 스님이 그랬대요. 법당에서 아마 오줌이 마려웠던 모양이죠. 오줌이 마려웠다나 똥이 마려웠다나 어쨌든 법당에서 볼일을 봤어. 이제 큰 스님께서 이 멍청한 놈아 법당에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동자 스님이 그러면 스님 어디가 부처님이 안 계신 더러운 곳입니까? 이제 이제 스승 스님이 그랬겠지 않겠어요? 부처님을 모시니 법당에서 그러나. 그러니까 이 동자 스님 그러면 부처님이 없는 곳이 볼일을 봐도 되는 부처님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것도 다 유의법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어낸 거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 포영이다. 뭐가 같느냐?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다.
그 그림자는 실제 하는 게 아니다. 물거품이라는 그냥 물이 어떻게 움직이다가 그 속에 공기가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거지 거품이 실제가 있는 게 아니고 환상 실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거고 꿈이라는 게 어떤지 꿈속에서는 정말 보통 어떤 꿈을 꾸시나요? 뭐 어떤 때는 정말 주로 무서운 꿈도 꾸기도 하고 생명,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꿈 많이 꾸시죠. 강도에 이렇겠다.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어떻게든 피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꿈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일체 유의법은 꿈이고 환상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다. 또는 여러 여겨전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순간적으로 번쩍하는 이 전기 응작여시관하라 마땅히 일체 유의법이라는 이와 같이 보아라 여시관하라 이렇게 보아라 그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생각도 그렇게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을 가지고 지금 속에 이게 정말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게 좀이라도 상하면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다.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 상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말로 이렇게 들을 때는 아 그래야 되겠다. 문제는 그럼 뭐 어떻게 그 상을 없앨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깨면 해결이 돼. 내가 보고 있는 모든 환상이 이게 그 사물들이 일체 유의법이 이게 꿈이다. 라고 얼른 인지를 하는 거죠. 꿈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거기서 깨어나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라. 일체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고열애를 보게 될 것이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간 나는 대로 그래서 우리 그 수도인의 일과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침이면 수양 정진 시간 고요한 본래 그런 모든 관념과 상이 끊어진 그 자리에 머물러서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관념이고 개념, 생각이고 상이다. 꿈이고 환상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꾸 깨우쳐서 꿈에서 내가 살다 보면 또 그 꿈에 빠져들어가요. 자꾸 그 꿈에서 깨어나는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운동은 뭡니까? 한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당에서 팔굽혀펴기가 참 좋은 운동이라고 그러대요. 대회를 했다.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등을 했다. 나는 팔굽혀펴기 왕이다. 하정교당에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운동 안 해도 되나요? 운동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운동을 계속 해야 되죠.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선 잠깐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는 뭐 하루 종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는 대로 오늘 우리가 10분 선언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가지면서 본래 깨어난 시간 꿈에 빠져있는 시간, 환상을 보는 시간이 아니고 그 깨어있는 시간을 꾸준히 그렇게 보면서 계속 내가 지금 이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깨우쳐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는 금강경, 우리 올해는 계속 금강경을 독경하자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금강경을 통해서 그런 모든 상들에서 벗어난 실상을 보는 참 열애를 보는 그런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